번제를 드리는 규례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규례인데 앞서서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추가된 그리고 또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죠. 우리 읽은 말씀들 레위기 말씀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요약하면 그래요. 우선은 장소의 이야기죠. 어디에서 이게 다 행해지는 이야기입니까? 제사 이야기니까 물론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야기고, 그리고 대상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했으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성전이죠. 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 되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또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면 첫째는 불 이야기입니다. 불. 성전에 불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우리 꺼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12절에도 제단 위의 불은 어떻게 해요? 항상 피워 있어야 되고, 또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 이야기죠. 제단 불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게, 그리고 상번제입니다. 그 불에 의해서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는 항상 드려져야 했던 것, 그것을 위해서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하나님은 불로서 모세 앞에 나타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임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죠. 만나시고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전 안에 불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불이 꺼지면 안 되죠.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이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꺼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죠.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의 불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불 꺼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면 사역의 불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뭐 때문에 묵상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준행하기 위한 목적 아닐까요? 사역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도,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과부의 기도의 비유 나오죠. 언제요? 항상 기도. 우리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늘 우리 안에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3부 예배 때 청년들하고 나눈 말씀이지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항상 그치지 아니하리라. 어떤 행위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선교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사역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나눔과 맞습니까? 순서가 섬김과 나눔의 선교 공동체잖아요. 섬김과 나눔의 방점은 어디 있습니까? 선교 공동체죠.
이게 벽에 걸려 있는 표가 아니고요. 이게 벽에서 내려와서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사역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사역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항상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은요, 말씀과 기도의 불이 끼워져 있고 깨어 있고, 여러분 심령에 그로 말미암아 사역에 대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심어준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또 교회가 부흥하는, 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 옷 이야기죠.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11절에 그 옷은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돼요.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제사장들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는 누굽니까? 성도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옳은 행실 그러면 우리 율법적인 행위를 떠올리죠. 그러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믿음이 곧 의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의.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입은 옷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항상 옷 입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의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옳습니까? 누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내놓을 만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것 같지만 못한 것밖에 없죠. 누가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셨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바로 나의 것이며 여러분의 것 되게 하신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의를 날마다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뿐만 아니라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시작된 성도의 삶이 나오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의로워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순종하는 삶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성도의 일생인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이하에 소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소제를 드리는 규례를 보면 거룩함을 말해요. 먹는 이를 누가 먹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 말씀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먹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먹는 이가 구별되어 있고 먹는 장소가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누리는 언약의 교제를 말해요.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누가 교제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가 교제할 수 있죠. 거룩한 소재물을, 거룩한 떡을 먹는 자가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셨죠. 자신을 읽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 살과 피를 너에게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모두는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이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먹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회막들이 어딘가요? 성전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인 거죠. 야곱이 뭐라 했어요?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가요? 야곱이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자리예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벳엘이며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사역의 불이 꺼트리시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뜻을 받들어 준행하는 삶이며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 누린 성도로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성전된 거룩한 곳,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누려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